제과제를 위한 유막용 불부품 2. 이번 시간에는 유막용 불부품 두 번째 시간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설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과 방편의 힘을 갖추지 않음이 없었으며, 육바라밀은 대승불교에서 보살이 닦고 실천하는 수행의 길로서 보살도는 소승불교와는 달리 자리 이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자기만의 해탈을 위하여 수행하는 데 반하여, 대승불교에서 보살도는 자기를 위한 수행이 곧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요, 남을 유하는 것이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살이 자리 이타의 실천행을 닦는 까닭은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중생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이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완성을 이룩해 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완성시켜 청정 불국토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1. 보시 바라밀은 물질적이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남에게 베풀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바라밀의 수행법에서 보시를 제일 먼저 둔 까닭은 모든 중생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 대승불교로서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계 바라밀은 출가자나 제가자들이 계율을 몸과 마음으로 힘써 지켜 모든 악업을 멸하고 청정함을 얻는 것입니다. 3. 인욕 바라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아냄으로써 원한과 노여움을 없애고 참된 실상을 관찰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4. 정진 바라밀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선한 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며, 순일하고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5. 선정 바라밀은 마음속에 산란함을 없애어 평정과 삼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수행인이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성불하기 위하여 마음을 닦는 것이며, 생각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간의 삶 속에 불만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된 까닭은 잡다한 생각을 쉬지 못하고 어리석게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로서 망념과 사념, 허영심과 분별심을 버리게 합니다. 6. 반야 바라밀은 모든 진리를 바르게 보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으로, 반야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밝게 꿰뚫어 보는 근원적인 지혜로서, 지식과 다른 점은 지식이 분별지인데 반하여 지혜는 무분별지입니다. 보살은 이상의 육바라밀을 수행함으로써 성불하게 되는데, 뒤에 육바라밀의 4가지 바라밀을 첨가하여 10바라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6바라밀 중 우리 자신은 어느 정도나 실천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요? 또한 우리는 보시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무소득과 불기법인에 이르렀으며 세간에 따르며 불태전의 법륜을 굴렸다. 무소득은 얻을 바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함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얻을 바 없는 까닭에 보살은
파냐 바라밀다에 의지하였으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어져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불기법인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아 그것에 안주하였기에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생법인에 도달했다는 것은 불생불멸의 진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세간에 들어가 법륜을 불렸다는 것은 세간이 삶 속에 들어가 중생들에게 불법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불태전은 수행으로 도달한 경지에서 다시 범부의 상태로 후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상을 잘 이해하고 중생들의 근기를 알았다. 법상은 우주 만유의 실상으로서 모든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실하게 봄으로써 일체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법상은 번역자에 따라 법성과 동의어가 되기도 합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보면 법성원융 무이상, 법의 성품 원융하니 두 모습 아니로다.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변함없어 본래가 고요한데 무명무상절일체, 이름 없고 모습 없어 모든 것은 끊겼으니 증지 소지 비여경, 깨닫는 지혜로 알 뿐 다른 경계 없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법상은 일체의 모든 법으로서 불법도 불법 아닌 것도 모두 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을 취하지 말아야 하며 법이 아닌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에게 법상이라는 것도 열애는 곧 법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법상이니라. 열애께서는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이 뗏목과 같다고 비유하는 것을 아는 자는 법 또한 응당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어찌 법이 아닌 것에 있으서리하고 하였습니다. 모든 대중을 덮어주고 사무소회를 얻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대중을 덮어주고 사무소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소회는 설법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으로서 정등각 무예는 일체의 법을 깨닫고 증득하여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며 일체 누진 무예는 일체의 번뇌를 모두 끊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설장 법무에는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은 모두 설하여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설진고도 무에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에 드는 길을 설하여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덕과 지혜로 그 마음을 닦았으며, 마음의 수행이란 공덕과 지혜를 닦는 것이지만 우리 범부들에게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해쌍수라고 하여 이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달라는 것인데, 대중들은 돈 몇 푼 과일 몇 개를 공양하고 모든 것을 얻고자 하여 부처님 전에 절을 합니다. 그러나 공덕과 지혜로 그 마음을 닦아야 서방 정토에도 이르고 청정한 불국토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호는 장엄한 몸이고 그 모습은 제일이며 세간에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벌였다. 상호가 장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노자 도덕경에는 피갈 해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는 비록 베옷을 걸쳤어도 가슴에는 옥을 품는다 하여 성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천하 모든 것을 위하여 살아가니 비록 몸에는 거친 베옷을 걸치고 다녀도 가슴에는 희귀한 옥을 품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따르고 지키는 제가자들도 위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를 갖추려면 부처님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평생 부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부처를 찾아야지 또 다른 부처를 찾고자 하면 어디에서 부처를 찾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자들은 늘 부처의 마음을 가슴에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값비싼 옷을 몸에 두르고서 보석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다닌다고 위의가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양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조차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이 위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명성은 높고 멀리까지 불리어져 수미산을 넘었다. 수미산은 히말라야라고도 합니다. 구마라집은 소승과 대승 경전의 깊은 이해력과 뛰어난 설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했으며 또한 외도들과의 경륜을 통해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의 명성은 서역의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파미르 고원을 넘어 개빈에까지 알려졌으며 동방의 중국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져서 그를 모시기 위해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깊고도 견고하여 마치 금강석 같았다. 어떻게 하면 금강석 같이 믿음이 깊고도 견고하게 될까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경전의 이해 부족과 부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얕은 불은 소리가 요란스러운 법입니다. 오늘날은 온갖 요란스러운 소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작은 말소리조차 기울이며 외풍에 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장자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잊어도 되는 일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고 사는데 이러한 것을 진실한 이름 즉 성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자들도 경전 공부를 안 합니다. 경전 공부에 게으르거나 잘못 이해하다가는 기복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어 경전을 훼손하고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승려들이 온갖 주문과 기행이 언론에 너무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불법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가요? 올바로 믿으려면 불법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은 사견에 빠지지 말고 외도에 굴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보로 두루 비추고 감로를 내리게 하였다. 법보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전을 뜻합니다. 온 우주를 감싸고 흐르는 부처님의 지혜의 법문은 중생들에게 감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노는 단 이슬이란 뜻으로서 고대 중국에서는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서 천하가 태평해지면 하늘에서 상스러운 징조로서 감노를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불교에서도 감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유하는 말로서 감노란 무명에 휩싸여서 미혹되고 그릇된 망상에 물들어 있는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온갖 말소리 중에서 미묘하기가 제일이었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지혜와 방편으로 부지하기에 부처님의 법문은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목소리로 법을 설하지만 중생들은 자신의 근기에 따라 지혜를 얻고 공덕을 쌓으며 자신의 불국토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말소리 중에서 부처님의 말소리가 제일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깊이 깨달아 모든 사견을 끊어버렸다. 우주 만물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살아가며 또 인연이 닿으면 돌아갑니다. 인연에 의하여 생겨나지 않는 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2연기는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시, 유, 생, 노사입니다. 모든 것은 무명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무명에서 깨어나면 생겨남도 늙음도 죽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소승은 인연법이 모두 12인연의 무명의 한 생각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대승은 모든 것은 연계의 법칙에 따라 흐르지만 본체는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법은 공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용수의 중론에서 첫 장이 관인연품입니다. 용수는 인과 연에서 생겨나는 법을 나는 공한 것이라고 하고 가명이라고도 하고 중도의 이치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장자의 양생주 편에 사람이 죽음에 조문을 하고 곡을 하는 것은 자연을 어기고 진실을 배반한 것이며 거의 분수를 잊은 것이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하늘을 어긴 죄악이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가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죽는 것도 죽을 운명에 따른 것이다. 편안히 머물며 자연의 도리에 따르면 슬픔이나 즐거움은 끼어들 수 없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것을 하늘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라고 불렀다. 생과 사는 사람의 슬픔이나 즐거움은 끼어들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하였습니다. 과학에서도 연기법이 중요합니다. 우주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이며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는가? 또 현재 나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물리적 사건과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 물리법칙과 생물학적 진화의 법칙을 알게 되면 지금의 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연기의 원리를 모르면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견은
올바르지 못하고 유사스러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합니다. 사견이란 유와 무, 양면의 습기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 귀가 있는 것은 양변을 보고 듣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견주어 보되 가르지 않고 예리하나 다치지 않게 하고 고드나 지나치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와 무, 양변은 습기가 남아있지 않다. 유와 무의 양변으로 보는 것은 우리에게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습은 남아있는 습관이나 버릇을 말합니다. 중국에 본격적으로 불교가 전래되기 전 중림칠언의 영수라고 불리는 해강은 일체 만물은 무로 보았으며 사마 정권의 충신이었던 종예는 유로 봤습니다. 둘 다 노장 사상을 배우고 따랐지만 한 사람은 무로 세상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유로 세상을 보았지만 그 두 사람은 양면에 치우쳤습니다. 또한 습은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적 형질인 DNA가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뇌과학으로 보면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의식이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연결망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수는 중론에서 세계의 만물은 생멸에 있지 않고 끝내 모두 공이라고 여기면서 양극단을 부정하는 쌍견법, 즉 서로 대립하는 양극단의 개념을 모두 부정하고 절충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구사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절충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의 이치라는 말은 유에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법을 설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음은 마치 부처님의 외침과 같았으며 그 법을 설하는 소리는 천둥과 벼락 같았다. 사자후는 큰 스승의 소리, 즉 부처님의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치치원이 당나라의 관직에 있을 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토황소 경문은 반란을 일으킨 황소를 치기 위하여 지은 경문으로서 내용은 도와 권을 내세워 천하대세의 운행 이치를 밝히고 당나라의 조정의 바르고 강성함과 황소 무리의 삐뚤어지고 무모함을 대비시켜서 사태를 올바로 파악하여 항복하도록 권유한 것입니다. 특히 이 글 중에 천하 사람들이 모두 백일하에 능지처참할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도 이미 암암리에 처치할 것을 의론하였다라는 구절에서 황소는 저도 모르게 상 아래로 내려와 꿇어 엎드렸다고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이처럼 불법을 설하는 소리는 천둥과 벼락 같아서 온갖 삿된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 헤아림의 한계를 넘어섰다. 부처님의 법문은 범부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무한말 꺼져가는 선의 등불을 밝혀서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참다운 길로 가게 하였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기행을 일삼은 경화대사의 삶의 궤적과 비록 두 번에 걸쳐 계를 범했지만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강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한 구마라집의 삶은 우리 범부들의 눈에는 그저 그 기행과
화행만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마라집은 진정으로 부처님을 공경하는 불자였습니다. 그는 불전을 유포하고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외우고 쓰고 공양하게 하였고, 온갖 중생들에게 좋은 복전과 큰 길잡이, 큰 의지처, 큰 시주가 되어 불법의 이름으로써 모든 것을 널리 무시하여 그가 일찍이 뜻을 품었던 불법의 교화를 크게 세상에 알려 수많은 대중을 제도하겠다는 원대한 소망을 실현했습니다. 역대 고승 중에 불경을 이처럼 널리 멀리 유포한 자로서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마라집의 홍법은 하나는 역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강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둘 다 그 폭과 깊이 면에서 전인 미답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경허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허 그 자신은 사람들에게 막행 막식의 기행을 일삼은 파괴성, 선문의 위단자로서 외면당한 채 세간에 횡행하는 억측과 통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고독의 끝에 서 있어야만 되는 극도로 모순에 찬 인물입니다. 장자의 소요유편에 북쪽 끝 명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것을 천지라 한다. 그곳에 새가 사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그 새의 등은 태산 같았고 날개는 하늘에 들이운 구름 같았다. 해오리 바람을 타고 선회하면서 오르기를 부만리나 하여 구름 기운도 끊기는 호도에서 푸른 하늘을 등진 다음에 남녘으로 향하는데 남극의 바다로 가려는 것이다. 작은 연못의 안새가 그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말하였다. 저 자는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펄쩍 날아오르면 몇 길도 오르지 못하고 내려오며 쑥대 사이를 날아다니지만 이것도 역시 날아다니는 극치인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온갖 법보를 모았기에 항해사 같았으며 모든 법의 깊고 묘한 뜻을 요달하였으며 중생들이 오고 가는 곳과 마음이 행하는 바를 잘 알았다. 법보는 삼보 중의 하나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은 보배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은 진리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항해사와 같습니다. 불법은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게 하는 등대 뿔로서 생사고해의 바다에 있는 중생들을 그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로 이끄는 항해사와 같다는 겁니다. 부처는 중생들이 오고 간 곳과 행하는 바를 모두 다 안다는 것은 중생이 부처를 모르지 부처가 중생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달은 해료 통달의 줄임말로서 깊은 선정을 통해서 사리를 통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견줄 바 없는 부처님이 자지한 지혜와 심력, 사무소의 18불공법에 가까워졌으며 불법은 어디에도 무등등, 즉 견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비교할 대상이 있으면 최상의 지혜이자 완전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야는 더위 없는 최상의 지혜이자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견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력은 부처님만 지니고 있는 10가지 지혜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무소에는 불법을 설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4가지를 말합니다. 18공법은 부처님만 지닌 18가지 공덕을 말합니다. 사막도의 문을 빗장으로 걸어 잠갔으면서도 5도에 태어나 중성의 몸으로 나타내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으나 중생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생사윤회를 깨우쳤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 보살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막도는 지옥도, 축생도, 아기도를 말합니다. 5도는 천상, 인간, 축생, 아기, 지옥을 말합니다. 대의왕이 되어 온갖 병을 잘 치료하며 병에 따라 약을 주어서 먹고 불법을 잘 따르게 하였다. 부처님은 지혜와 공덕을 갖추어 중생들의 온갖 고통과 번뇌의 바다에서 벗어나 해탈하게 해주는 대의왕이라는 것입니다. 대의왕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뛰어난 의사라는 뜻으로서 온갖 병을 잘 치료한다 하여 대의왕이라고 합니다. 장자는 슬픔 중에서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육신의 죽음은 그 다음 가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중생들의 온갖 고통과 번뇌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노신은 근세기 중국이 낳은 가장 유명한 문학가이자 사상가입니다. 노신이 일본으로 유학하여 처음에는 의학을 공부하였으나 후에 중국이 처해진 현실을 목도하고 의학을 포기하고 사회개혁과 계몽사상을 위하여 글을 썼습니다. 의사는 육체의 병은 고칠 수 있으나 마음의 병은, 즉 근본적인 병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행은 약을 먹다, 복종하다 라는 뜻으로 불법을 믿고 이를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공덕을 모두 성취하였으며 한량없는 불국토를 모두 청정장엄하게 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부처가, 즉 우리 자신이 부처이기에 우리 자신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보고 듣는 자는 이익을 얻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갖가지 지은 바도 헛되거나 손해나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온갖 공덕을 다 원만하게 갖추었다.